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귀한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60년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만 다가올 60년의 역사,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꿈을 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 포기와 그 충성,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기도, 그들의 드림이 오늘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주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나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기억 속에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는 지난날의 모든 것 기억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각 나라들마다 선진국들 보세요. 좋은 것 문화 등재하고 기억하게 해서 관광지 만들고 세계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팝을 비롯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고 교회를 비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우리 영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IQ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또 노벨 의학상, 또 갖가지 노벨상들을 휩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그들은 기념을 잘합니다.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선민임을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하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60년의 역사 파란만장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1기, 2기, 3기, 4기까지 왔는데 초창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출발했을 때 완벽하지 않죠.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사실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밀한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 자산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기념하고 싶은 것은 큰 예배당 건물이나 교인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님과 함께 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왔는가?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엉뚱한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이러한 교회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행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념한다는 것은 전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은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 자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 함께 갖자고 그동안 캠페인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이러한 감사, 또 교회를 향한 자긍심, 자랑, 또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60주년에 맞게 6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감사의 등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60개가 있어요.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한 60분 갈 것 같아요. 할까요? 반응이 없어. 그냥 해요 말아요? 예,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6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서 저희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쭉 생략하고 광진 성동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을 섬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자랑을 좀 담았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담게 되었는데 거기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루의 시작, 첫 새벽을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말씀으로 하루의 새벽을 열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신양교회 사랑해요. 내가 커서도 있어 주기를 영원히 같이 가질 수는 있나요? 60세 생신 축하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를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우리 신양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빛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신양교회 사랑해요. 이러한 내용이 등등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와 또 자긍심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약속한 대로 이제 오후에 이 타임캡슐에 우리 교회의 사진들, 또 지금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각 남녀기관들, 또 대표자들, 또 감사, 또 비전, 또 여기에 롤링페이를 놓고 우리가 사진과 함께 비전을 담아서 우리 이제 교회 머릿말 근처에 우리가 이제 이 타임캡슐을 이제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이러한 꿈을 가졌구나.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1차 계획은 10년 후에 봉인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것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꿈꾸는 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잠깐 보시겠지만은 참 1기, 2기, 3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창기가 되겠죠. 두 번째 교회 건축이 되겠죠. 세 번째 여러분 또 교회 모습이 되겠고 또 현재 교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수많은 변천 6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 세우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느냐? 많은 꿈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걸 갖춘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함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주차장이 좁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주차장 넓힐 수 있는 꿈을 꾸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 갖춘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절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자기 관리를 하라고 우리 얼마나 훈련받고 있는지 몰라요. 남을 배려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본당은 큰데 교육관이 3층, 4층, 5층, 6층, 7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아이들 건강 훈련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에 대한 미래 교육관을 갖고 우리가 씨앗 헌금을 하는구나. 이 꿈을 가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좋은 교육관을 해줄 그러한 꿈을 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로 바꿨어요. 다 갖추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에요. 쌈박질해요. 사람이 주인데요, 여러분. 오히려 부족하면 꿈을 꾸고 더 겸손하고 우리가 매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를 꿈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당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군사력 팍스 로마를 추구했잖아요. 황제 숭배상 있잖아요. 우상이 만연했잖아요.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세속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교회, 이러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제단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를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효령 박사님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한 삶이란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많음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명문가는 돈이 많은 가정이 명문가가 아니라 스토리가 많은 가정이 명문가라는 겁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스토리가 많은 삶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스토리가 많아요. 세계 열방에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불순종했는지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섬길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1대, 2대, 3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참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교회에 미쳐버리고 예수에 미쳐버려가지고 고3 때 공부해야 하는데 교회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불렀어요. 얘야, 지금은 공부할 때이다. 너 나중에 봉사 늦지 않다.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아침 일찍 와서 교사하죠.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죠.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 보죠. 어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충성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긍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들도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11조 드려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계승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신앙을 계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언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